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은 자와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8절인데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이신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24절에도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수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를 믿다가 안 믿고 또 이렇게 자기 기분대로 살면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집을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악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소리를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빛이요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빛, 그리고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 여기 누가복음의 11장 28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라 그랬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22장 31절에도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또 그래야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벌써 이미 이렇게 될 일들을 이미 아셨기에 말씀을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언제나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 주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4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43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알아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며 말씀을 지켜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은 이사야 45장 3절에도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너에게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말씀대로 행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예수에 관한 것이고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나보고도 똑같이 순종하는 그런 자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된 자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지로.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내가 소리를 내서 읽으라 그러고 보라 그러고 하는 방법이 바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기에 늘 주님과 교통함을 이뤄내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믿음 생활은 내가 생활해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밖에 안 살고 갑니다. 두 번도 안 삽니다. 이제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다음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받아들여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장애인이었고 보잘것없고 키도 작고 난쟁이였어요. 그런 삭개오가 찾아가서 주님이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그 사실에 예수님은 그를 이미 그가 삭개오라는 사실도 이름까지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삭개오는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럼 속히 내려왔을 때에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란 이름을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머리터럭 세신받은 너희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 모세를 보고도 내가 모세를 너희 이름으로도 알고 냄새로도 알고 너를 모든 걸 다 안다. 왜 성경을 기록해놨겠습니까? 너를 안고 일어섬도 알고 너희 하는 모든 것 이사야에게도 하랬고 수없이 주님은 또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고 수없이 이렇게 성경 한 대화를 했던 이야기들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이 자리에 정말 우리 여기 이 최미소 성도님을 만약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으로 말을 하라 이겁니다. 말을 할 때 주의 영이 듣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와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의 삶으로 자꾸만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지 않으면 나만 도태되는 거예요. 나만 도태되는 거. 결국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예수의 인격을 만들어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만들어진 것만큼만 하나님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지도록 자꾸만 노력해 보는 겁니다. 노력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모든 것도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100가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님은 새롭게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찬송가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입술로 말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소남은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네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주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께 신보자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나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 내가 찬송가를 내 입술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확실하게 불러낸, 입을 벌려서 꽉 소리 냈을 때와 내지 않고 그냥 우물우물 했을 때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예배를 드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의 자세는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그래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본대로 말하는 거, 입으로. 그리고 본대로 내가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습니까? 맛있어. 근데 예배 끝나고 조금 있으면 떡볶이 먹을 텐데 맛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있구나. 그럼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을 맛있게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게 되므로 내가 하는 것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뭘로 지키겠습니까? 그래도 입술로라도 말을 하면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는요, 예수님을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이 뭔지를, 복음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가 부활 이후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깨달은 그가 확실하게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눈동자같이 보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오늘 여기에 대해 우리에게 자신있게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 누가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이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주님이 축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확실히 주인으로 받으면 그 받은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이어가시고 전쟁도 여호와의 것이고 싸움 모든 것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삶의 전쟁 다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로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하고 수없이 모든 것을 하고 정말 국민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고 막 그럴 때도 그 지하수를 파서 정말 이렇게 큰 지하도를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물을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살게 하도록 지하수를 이미 이 히스기야는 만들 계획을 세웠고 국민들을 그렇게 토자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지혜가 히스기야는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병들었을 때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어떤 교만? 자기가 하는 것마다 이겼거든요. 싸움에 나가면 싸움에 나기고 모든 정치를 하는 데에서도 다 이겼거든요. 다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교만한 꺾어버리려고 그를 중병을 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병을 들은 거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하나님의 종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지금 찾아오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려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삶과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꼴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물가에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길 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은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은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니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그러나 4절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고적으로 하는 말도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 믿지 않고 엉터리로 하는 그들은, 장사꾼과 같이 하는 그들에게는 바뀌는 그날까지, 그 사람이 정말 새롭게 변하는 날까지 그만큼 연단이 따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라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물론 금방 나와라 뚝딱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자꾸 엎드릴 줄 알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제나 주의 인도함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두루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편 1편과 또 23편에 있는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 있는 사람의 위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우리를 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똑같이 진행하면서도 늘 이렇게 찬송가로 우리가 화답을 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이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소리를 내서 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이 찬송가를 부르라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음성을, 네 음성을 내가 들었고 네 목소리를 내가 아노라 그랬거든요.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하신다면 주의 항상 따르는 자가 되고 주 앞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저는 그님의 귀한 어린 양. 저는 돌반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걸을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노래하는 아침과 오늘
뛰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삭개오가 그걸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하지 말, 니느웨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니느웨로 안 갔잖아요. 안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대작을 해서 풍랑을 불어서 그 사실을 요나는 그 사람들이 막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집어 던지고 모든 상선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 상선배에 실렸던 것들을 바다로 던지고 왜? 침몰할까 봐. 그런데도 그 요나는 배 밑창 들어가서 콜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요나가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중에서 셈질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려가지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나를 던져 넣으라. 던지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보신 게 아니라 배 큰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니라 그랬거든요. 요나를 삼켜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뱃속에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얼마나 통곡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계시면서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살아계시면서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럼 왜 이런 요나의 고난에 대한 것을 왜 얘기했을까? 제가 이번 지나간 주에 이 소금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말도 못해 고생을 해서 아주 그냥 저거로 한 30개를 줘 날르는데 말 그대로 개거품이 일어나요. 개거품. 이 계단 오르는데요. 저거 미고 올라가는데 와, 저거 20kg짜리요. 옛날에 참 가벼웠어요. 저는요. 저런 거. 옛날엔 가벼웠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다리를 다치고 나서 그런지 이게 올라갈 때마다 찔덩찔덩 하면서 올라가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시큰시큰하니까 다리가 좀 올바르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올라가는데요. 다른데 후배 목사님은 자기는 차를 빌려주니까 차 운전해주고 가니까 나는 몸으로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은 그래도 건장하고 좀 막 키도 크고 잘생긴 목사님인데 근데 차 태워다 주고 했으니 얼마나 그 사람은 그래서 다 내가 해야 되잖아요. 짐꾼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 일이니까. 그 사람 몇 번 짊어지고 막 자기가 한 2개 이상 가는 데는 가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 그럼 그거 저보다도 한참 어려요. 한참 어린 사람인데 그럼 내가 생각할 때 괘씸하죠. 나는 옛날에 교회 지을 때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진짜 지붕에 올라 달달달달 떨면서도 진짜 별일도 다 해주고 막 그랬는데도 그런 거 생각하면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냥 참은 거예요. 참은 거. 왜? 차 빌려주니까. 그래서 참고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또 계단 아르바이트가 또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그거 올라가는 거 그 앞에 또 엘리베이터 또 요즘은 다 잠궈놔 가지고요. 통화 안 하면 안 열려줘. 문도 안 열어줘. 그것도 기다렸다. 배달 늦게까지 그거 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러는 동안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내게 주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이런 고난도 내게 있구나. 참 내가
정말 이 겪지 말아야 될 고난도 겪는구나. 내 이것을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세월 살아가 보니까 점점 이제는 그런 거 옛날에 20kg 저거 40kg도 거뜬거뜬하게 들었었는데 벌써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확 바뀌어버렸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난도 하나님이 참 깨달으라고 붙여주었구나. 막 어떤 목사님 막 내 입에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지요. 어떤 목사님들 몇 명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참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가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섬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요, 말씀으로 내가 정말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유를 받지 못하면요, 보세요. 제 입에서 개구리 뱀이 막 나가. 개구리하고 뱀이 막 나가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뭐예요? 욕이잖아, 욕이. 개구리 뱀이 나는 거예요. 왜? 누구 원망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그럼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막 이러죠. 그럼 개구리 뱀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치료돼요? 내가 치료돼야 되는데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의 지혜를 얻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정말 주님 무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하지요. 참 말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제가 또 그렇게 겪어봤습니다. 어려운 환경 처하니까 나도 내 입에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정말 너무 힘드니까 헥헥거려가면서 정말 계단을 오르면서 그 빌라 같은 경우는요, 정말 2층만 올라가는데도요, 20kg 지고 별거 아닌데, 20kg 지고 계단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졌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 부끄러움을 남에게 보여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목사님들끼리라 할지라도 우습게 여겨요.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절대로 말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나는 또 친하다고 말을 했더니만 그게 올무가 되더라고요. 올무가 돼가지고요, 아주 한 자락 깔더라고. 나를 이렇게 슬쩍 깔고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 정말 조심해야 될 친구구나. 왜?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듯이 하셔야 됩니다. 참아야 되거든요. 그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들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정말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귀를 먹은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듣게 한 거예요. 그래도 살아가게 하는데 귀가 있어 듣고 잘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배우게 하려고 성경을 듣는 귀를 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 먹은 자는 들을진저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것 주여 할렐루야. 어떤 분 말할 때 어떤 분들 말하면 할렐루야. 박남근 총장님이 참 진짜 이뻐요. 최미소 우리 성도님도 되게 이쁘고 왜 이쁘냐. 할렐루야 소리 참 잘해. 감사합니다. 참 잘해. 진짜 잘해. 난 너무 어떤 때는 너무 진짜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을정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끝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을정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가 말했느니라, 네가 지금 대답했느니라, 네가 했지 않느냐.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말씀들을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이 이것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 있는 자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지리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